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우리 합심 기도를 할 텐데 평소에 하던 식으로 우리 각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속히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나눈 기도 제목 세 가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 예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총선을 이후에 마친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끝이 나고 화합하며 서로 위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역 당국에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체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그 삶을 연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한소만 가족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환경에서 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쉼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겠다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한 주간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길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신규 환자가 크게 감소하고 완치된 환자도 크게 증가하여 안정화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에 주신 지혜가 빨리 대처할 수 있어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전 세계의 기준이 되어 한국의 이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을 여지없이 보여준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사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직 치료할 치료제가 없어 지금 이 순간에도 힘없이 쓰러지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멈춘 우리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등교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의 기능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고 소득이 들어 줄어든 국민들에게 예전의 활기가 넘치는 사회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평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멀어진 내 이웃들을 이전보다 더욱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도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위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어 위기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한소망 성도들에게 안심하게 할 힘을 주시어 지치고 힘들은 이웃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할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미자렙 교회는 모이지 못해 교회 임대를 못 내고 있는 지경에 있으며 열악한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이동 제한으로 복음 생이 중단되고 방역시설 미흡으로 생명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 사태로 이단자들의 거짓되고 폐쇄적인 형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의 세력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왜곡된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냉철한 자기 성찰과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의 진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온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 후 코로나 확산을 또 염려하고 있사오니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상처 입은 마음도 서로 감싸주고 품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닥친 경제 위기도 이번만큼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선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전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이지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중고등부에서 했던 큐티 연속 90일 하기라는 활동을 끝마치고 간증을 하려 여기에 나왔습니다. 큐티 90일을 하기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귀찮은 걸 매우 싫어하는 저에겐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활동을 다 하면 주는 상품이 탐스러워 매일매일 해나갔습니다. 얼떨결에 시작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걸 얼마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실패했을 때 그 상품을 놓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순식간에 2주가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는 시간에 기뻐하며 상품은 뭘 받을지, 끝나는 날짜는 언젠지 계산하며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나니 큐티 책이 바뀌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상품만 보고 이걸 하기엔 다신 없을 이 기회가 너무 아까웠고 이런 제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닥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제 자신을 바꾸고 싶었고 평소에 들여다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차피 볼 거니까 볼 거면 제대로 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본문을 보며 느꼈던 느낌을 적을 칸이 부족해져 갖고 큐티가 어느새 귀찮은 매일매일의 숙제가 아닌 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파격적인 딜을 하셔서 마냥 기뻤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안쓰러우셔서 오죽하면 이런 방법들까지 내놓으셨을까 제 자신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죄만 짓고 살지만 힘들 때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큐티 90일을 끝내고 물론 상품을 생각 안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 이상의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많이 알아갔으며 앞으로 제가 맡은 중고등부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중고등부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은 상품으로 시작해 끝은 너무나 많은 은혜로 끝난 이번 이 경험이 너무나 값졌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앞으로도 계속 큐티를 할 계획이 있고 아직 이 활동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하루빨리 이 활동을 해서 저희 중고등부 모든 사람들이 상품 이상의 값진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가 초등학생 우리 철없어 보였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고 이제 곧 청년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의 길 간증 이윤정 목녀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십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로코 목장 목녀 이윤정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바로 직전 행복의 길 세미나를 참석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행복의 길 교재에 강사 목사님께서 불러주시는 간단한 답을 빈칸에 받아 적는데 왠지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행복의 길을 주변 사람들과 무조건 계속 해보라고 강권하셨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이혜미 사모님과 매주 월요일 오전에 만나 한 과씩 번갈아가며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과 또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하게 하심이 참 감사했습니다. 행복의 길을 통해 저의 어릴 적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상황이 이러해서 이 책에 있는 모습과 증상들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제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무섭고 인격적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늘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던 집안 분위기, 모든 것을 학업 성적으로 평가하셨던 아빠로 인해 이름도 잘 모르는 아빠 친구 딸과 비교당하며 낮아진 자존감, 아, 내가 그래서 오랜 방황에 어떤 궤도의 반복을 했었구나라고 나를 보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나의 육신의 아빠는 그러셨지만 저의 행복의 길 되신 아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저의 상처를 만지시고 다듬어 오셨고 여러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 상처를 준 아빠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되심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행복의 길은 매력 있는 책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혜미 사모님과의 실습이 끝납니다. 그동안 어린 두 자녀를 맡기고 나오셔서 행복의 길 짜게 되어주신 이혜미 사모님 감사합니다. 다음엔 누구와 또 실습을 해볼지 고민 중입니다. 언젠가는 VIP와도 행복의 길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랬듯 단순해 보이는 문항의 답만 받아 적으면서도 행복의 길 대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경험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행복의 길은 너무 쉽고 쉬운데 힘이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행복의 길을 해, 내가 뭐 큰 문제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 행복의 길에 꼭 동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을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매일 성경으로 치면 내일 본문이지만은 이 시국에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싶어서 하루 당겨서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선지서들 가운데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전체적인 이해가 어렵지만 에스겔은 환상의 내용과 또 비유의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에스겔을 읽어야 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과 또 내용상의 구분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본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섬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살쯤 되면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에스겔이 그렇게 섬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잡혀갔는데 그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온 겁니다. 주전 597년쯤 되죠. 그 백성들은 바벨론 남쪽에 있는 그발 강가에 강 주변에 아주 처참한 포로의 거주지, 포로들의 거주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는 중에 한 5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해가는 때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멸망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부름을 받는 소명의 장면도 나오긴 합니다. 두 번째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죠. 세 번째 부분은 33장부터 48장 끝장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세 번째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에스겔 33장부터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됩니다. 같은 주제인데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로부터 50년이 더 지나야 유다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한 40살이 다 되어 가는데 50년이 지나면 에스겔이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 회복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대언하는 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한 12년쯤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온전히 파괴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33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뼈들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마른 뼈들이. 2절 말씀에 보면 그 뼈들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있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시신들은, 이 뼈들은 최근에 죽은 사람의 뼈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흔적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뼈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쌓여 있는 거죠.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냐? 죽은 사람 장례식 제대로 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장례식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장례가 치러지지도 못했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했다는 것은 이들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의 시체가 썩고 말라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조차 아주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말랐다는 거죠. 아주 마른 뼈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음산하고 절망적입니다. 죽음이 쌓여 있으니까, 뼈들이 쌓여 있으니까 더욱 절망적인 거죠.
그런 아주 마른 뼈 무더기 사이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인자야, 우리 조인자 전사님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가장 말이 안 되고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방금 죽은 시체도 아니고 형체가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모양도 아닙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당황했지만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삶과 죽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마른 뼈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주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대언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단어입니다. 나바는 동사고 나비는 명사입니다. 나비는 예언자, 선지자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알아맞춘다기보다는 이 선지자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죠. 대언하는 겁니다. 대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렇죠? 반응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언을 하지만 사실은 또 잘 안 듣기도 해요. 잘 순종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청각장애 장애인들에게 대언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체를 앞두고 설교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마른 뼈들, 이 마른 뼈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7절 8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자들이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이고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뭔지 아냐? 이 뼈들은 마른 뼈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야.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이 바로 아주 마른 뼈들과 같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고 멸절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이 다 완료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말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멸절되어 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다 멸절되었다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주겠다. 너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지만 내가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진정으로 살아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신 결과가 뭐냐 하면 주전 536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자유롭게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은 환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주 마른 뼈들, 저주받은 자들의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 환상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의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주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 아주 마른 뼈들, 저주받은 뼈들, 흩어져 있는 뼈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점점 어두워지고 힘겨워지는 한국 교회와 우리 한소만 교회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8주째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도 카톡으로 겨우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의 이 예배는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일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아서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걸릴 줄로 압니다. 교회들마다 예배는 물론이고 각종 신앙 활동이 예전처럼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소위 교회의 미래학자들이라는 분들도 암울한 예측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들의 예측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의 재정들이 어려워지고 교회의 건물들이 심지어 다른 종교기관이나 다른 용도로 팔려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라는 분이심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앞서서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교회나 신앙생활의 모습이 회복되고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와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또 예배의 모습으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와 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와 세상에 드러내 주실 겁니다.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믿고 그냥 막연히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부터 48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들을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목자로 회복하시겠다. 내가 다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유대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언약을 회복하시겠다. 여호와의 주권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중에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신 이 환상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신다는 내용이 강조적으로 나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또 거룩함과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신 후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회복을 약속했지만 이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환상은 제국의 포로로 절망 가운데 지내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죠. 이 일은 오롯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맞습니다만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와 또 한소만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따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소만 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다만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내면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도 빈약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헌신도 부족한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드러난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실체와 수준이 코로나 사태로 발각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마른 뼈처럼 바싹 마른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한소만 교회가 더 큰 규모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높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한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내용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환상 중에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하여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문을 이제 닫아버려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죠. 유다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뭐 귀한 일이지만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이 백성들이 돌아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리들답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심령은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마른 뼈만큼은 아닐지라도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뜻, 우리는 너무나도 그 뜻을 후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후순위에 두고 하루가 다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도 않은 채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위해서는 뭐가 그리 바쁜지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심각한 병에 들었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주받은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와 한소만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 하루하루에서 기준점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습합시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이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고 친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우리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바쁘게 늘 하나님께 뒷모습 등만 보여주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국교회와 한소망교회와 우리 각자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